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8일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둘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인간의 치명적인 죄 6번째 허영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허영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교묘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리고 평생 싸워야 할 죄입니다. 여러분, 허영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26절에 헛된 영광을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영광, 이것이 허영입니다. 영광은 영광인데 텅 빈 영광이고 사라질 영광입니다. 영어로 헛되다라는 뜻이 배인입니다. 영광인 글로리아가 합쳐져서 배인 글로리 하면 헛된 영광,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로 이 허영이 침투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면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허영에 물들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헛되거나 혹은 거짓되거나 과장된 어떤 이미지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정과 어떤 칭찬과 갈채를 받기를 원합니다. 허영에 빠진 사람은 늘 자신을 필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도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번역 성경에는 허영을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행위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첫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인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보다 과장됐거나 포장된 모습이면 속는 것입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과장된 모습이라면 문제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자신의 모습을 과장되게 인상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이 들어간 사람은 실제 자신의 내면과 나의 실제 모습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 줄까? 거기에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자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래서 선행도 진정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 있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가식과 거짓과 허영으로 찬 선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행할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기만적입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쉽게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물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 때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무감각해진 죄 중에 하나가 허영입니다. SNS 시대에서 허영의 죄는 교묘히 감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장려되기도 합니다. SNS의 엄청난 자기 광고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허영의 죄에 쉽게 빠져듭니다. 자신의 계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는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이윤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진과 활동을 열심히 포스팅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허영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들은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자신의 모습을 유튜브에 생중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랍니다. 사람들에게 단지 주목받고 싶고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끔찍한 악행을 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허영은 선을 행하면서도 범하게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괴롭히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허영의 죄에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모범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분열 원인은 바로 허영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성도들의 삶 속에 조용히 침투한 허영의 죄가 그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이겼을 때에도 의와 선을 행할 때에도 허영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선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더 주목하게 될 때 선행 자체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데 집중하게 되어 허영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때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바로 허영의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나 천사들이 보호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은 허영의 죄에 예수님이 빠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영적 정상 고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죄가 바로 허영이라는 죄입니다. 허영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도 있습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허영은 자기의 장점 능력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탁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 교만으로도 나온 허영의 죄입니다. 허영의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온 허영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을 만한 탁월함이 나에게 없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할 때도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10대들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이 짓는 죄에 함께 동참하여 참여하게 되는데 두려움에서 나오는 허영심 때문입니다. 허영심은 주로 어린 시절 자랄 때 싹이 틉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기를 때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이 마음에는 뭔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지?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나중에는 내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 아이는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상처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병이 되고 허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허영의 병에 걸리게 되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월감이고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다시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됐을 때 관계에서 두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월감이고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자극시키다, 화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진 자의 허영은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굉장히 자신의 우월감을 자꾸 증명하고 나타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맺어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이 있으면 관계가 서로 화가 나고 서로 기분이 나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월감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얄밉고 시기와 질투가 같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외모나 능력과 재력보다 저 사람이 더 예쁘고 잘생겼고 가진 것도 많고 더 명성이 있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역시 그 사람도 허영이 든 것입니다. 왠지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보통 겉으로 나타난 증세 중에 하나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꾸 겉모습과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지나친 과도한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구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보고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당신과 당신 집안에게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작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에 의한 겸손은 열등감입니다. 비교에 따른 열등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지파도 작고 우리 가문은 별로 유력하지도 않습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임을 믿는다면 그 열등감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전쟁의 두려움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사울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때 사울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그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영에 물든 증거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우월감과 동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이 허영으로부터 파생되는 파괴적인 악이 바로 자랑과 위선입니다. 자랑과 위선은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이고 한편으로는 위선입니다. 자랑은 자신의 장점을 과장해서 포장한 것이고 위선은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이 자랑과 위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영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진 영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여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자랑과 이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마치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인간의 허영심 때문에 자랑과 이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경건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허영의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도
한 손에는 구제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때 구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며 돈을 넣을 때도 그 동전 소리가 많이 나도록 시끄럽게 하면서 넣는 과시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들입니다. 허영심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채워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자체가 허영심의 보상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심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섭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허영의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허영의 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은밀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은밀함 속에 자신의 동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눈에 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띄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은밀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은밀함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선행을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자기 의식에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임을, 그것이 비록 선행일지라도 스스로 인지하여 자기를 높이지 말라. 자기 자랑이나 기쁨에 빠지지 말라. 자신의 선행 자체를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우게 되면 초보자 운전자일수록 어디로 가느냐보다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답니다. 내가 지금 우회전하고 있다, 좌회전하고 있다, 모든 게 다 의식이 됩니다. 그런데 익숙한 운전자가 되면 이제는 목적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의식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국어를 쓸 때는요, 의식하는 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생각을 내가 잘 전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한국어를 쓰고 있다고 의식하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허영의 죄를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의식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보상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중에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라, 그런 뜻입니다. 허영의 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얼굴 앞에서 코람 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선행일지라도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할 때 우리는 허영의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 역사를 통해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허영의 죄를 반드시 수치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수치심. 헛된 영광인 허영을 반드시 수치스럽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4장 16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허영은 반드시 욕되고 수치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허영의 시대입니다. 허영을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허영으로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살피지 않으면 이 죄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수록 더 의로운 신앙으로 나아갈수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찾을 수 있는 것이
허영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군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정상을 정복한 다음에 그 너머까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너머에 적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을 정복한 승리에 도취하여 곧 뒷면에 숨어 있는 죄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허영의 죄가 뒤에서 덮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영의 죄를 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영의 시대의 헛된 영광이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해 있음을 고백하며 자랑과 위선,
그 뿌리의 교만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허영의 죄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의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성도의 신앙으로 일평생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참된 영이신 성령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허영의 죄에서 벗어나 참된 삶을, 참된 의의를, 참된 거룩을 지켜가며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